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정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려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을 보니까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이렇게 추적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오늘 고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10사람하고 이 사울하고는 일종의 커넥션이 좀 있었죠. 23장 19절을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전에도 계속 알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좀 보고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0사람들이 다시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10사람들이 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할까?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과의 그 어떻게 보면 연결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10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질러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울이 다윗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다윗을 추격을 못하지만 은밀히 다윗이 있는 곳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사울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냥 체면과 위신 때문에 도라는 같지만 진정한 뭐 회개라고 할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돌아간 것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10사람들이 이제 절호의 찬스라고 사울에게 알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다시 이제 다윗을 추격해 나오는 거예요. 참 악하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냥 보내줬는데 사울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다윗을 이제 추적해 오는 거예요. 다윗 입장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참 후회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때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살려줘가지고 괜히 은혜를 베풀어갖고 지금 이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이 다윗의 부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겠잖아요. 아, 그때 우리가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왜 안 죽여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라고 또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마음을, 말로는 안 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오늘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때 그 24장의 말씀하고는 좀 유사한데 좀 다른 상황들이 좀 나오죠. 그때는 이제 다윗이 너무 이렇게 참 가슴 졸일 만한,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울의 손에 잡히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슴 졸임이, 마음 졸임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신 것이 24장이에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랄까, 그런 다급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우연찮게 사울을 1대1로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다윗이 오히려 이 사울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내 실력으로 사울을 지금 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러한 위치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음을 오늘 사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아, 지난번에는 운이 안 좋았어, 운이 나빴어, 우연이야. 내가 아니 하필 용변을 보러 간 구굴에 다윗이 있을 게 뭐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뭐 실력으로 해서 지금 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마음에서부터 승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쩌면 확실하게 좀 이걸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과감한 전략을 짜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진영의 한가운데 있고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사울을 둘러싸서 이렇게 삥 호위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간다. 야,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전략이에요. 야, 이런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무섭겠잖아요. 자칫해서 잘못 들어갔다가 잡히면 다윗이 개죽음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성공을 하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물론 다윗의 전략이 굉장히 탁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생각을 정말 잘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일종의 허를 찌른 전략일 수 있잖아요. 추격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추격자에게 찾아온다는 걸 어떻게 보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격한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었겠죠. 호위도 잘 안 하고 보초도 잘 안 서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계속된 이 추격 가운데서 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아마 다 녹아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전략보다도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자,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라고 할 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잠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대담한 전략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우연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대적들에게 잠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로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약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전략이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이는 전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짜 허무맹랑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이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미디안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뭐 들고 나가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거 들고 나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무모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담하게 막 무모하게 터무니없이 전략을 짜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 그러잖아요. 이번에 근데 죽이자고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사울을 못 죽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주저할 걸 알고 다윗 보고 죽이라고 하면 다윗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내 손에 피 묻히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내 손에 피 묻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거절을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받은 자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 용서를 해줬으면 됐지 두 번째 이렇게 나를 추격해 들어온 사울을 다시 그냥 돌려보낸다는 게 살려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발을 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을 나의 억울함과 나에게 잘못한 악행을 나의 수치를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사울은 자꾸 나의 선대를 악으로 갚지만 이걸 보응하실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허락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살려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고 계신다. 깊은 잠을 들게 하시면서 이 무모하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이 작전마저도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가는가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또 할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피를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다윗과도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일들을 주님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